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그 중에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서 이야기한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24장에서는 그 대표들과 함께 또 백성의 족장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권면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을 여호수아의 회고의 설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24장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짧은 시간 몇 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쭉 나열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상 여호수아 개인이 자신의 삶과 또 행적들을 회고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잠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2절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죠.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자손 이삭이 출생한 것을 3절에 얘기하고 4절에 가면 야곱과 그의 후손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 그리고 5절에 가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에 재앙을 내린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8절, 9절, 10절 보면 아모리 족속을 이겨내고 발람 사건, 그리고 또 11절에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고 결국 13절에 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역사를 사실은 지금 말로만 이렇게 이어갔지 그 시간은 400년, 500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역사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를 이렇게 보노라면 불신자들이 혹은 신자들 가운데 혹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먼저 지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했다. 점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빼앗았다. 지금도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 쫓아내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빼앗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실상은 그곳이 이스라엘 후손들의 땅이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를 부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이방 족속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 살아가면서 가만히 산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도 심판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사건이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보다는 입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의 이 얘기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가나안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정복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양쪽이 다 팽팽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의 근거,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 아니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요, 누가 정당하냐, 어느 주장이 옳냐, 이걸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너 잘했니, 나 잘했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여호수아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당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맡겨놓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회고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의 그 설교를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한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니들이 수고한 것 없다. 너네들이 수고하고 싸우고 땀 흘리고 해서 이 땅을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줬을 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가 이뻐서,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이냐? 보상도 아닙니다. 축복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그들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보상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시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약속의 실현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지,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여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엄청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12절,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앞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모압 왕이라든지 여러 그 종족들, 그 국가들, 그 세력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고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건축을 했습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나안, 그것은요, 그들이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것이지 그들이 노력, 어떤 수고의 대가, 그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도,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 우리가 이 받은 모든 것도 정당한 내 수고의 결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님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나의 기도 때문, 나의 공로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정당하게 받은 수고의 대가가 전혀 아닙니다. 목회자로 부름받고 그만큼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 투자하고 정성 들이고 마음 투자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주어진 결과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 반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은혜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고가 내 헌신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과 결과가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끔, 사랑하게끔, 수고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감사요 찬양입니다. 억지로 감사해라, 억지로 찬양해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주셨으니까 이건 평생을 두고, 아니 대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갚지 못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는 당대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축복해 주십시오,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과 그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 사건과 환난과 시간과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게 한 이 모든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심령,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이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었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손길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무엇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오며 감사하오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